자, 우리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7절부터 10절 말씀이죠.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계시록 5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나라를 삼으시고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 로마 제국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지중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게 되었죠. 그렇게 유배 생활을 이제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주의 날에, 성경 보니까 주의 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주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일. 어느 날 주의 날 주일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즉시 주의 영광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주의 영광 앞에서 감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떳떳이 서가지고 고개를 들고 그 영광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보니까 순간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 땅에 엎드려가지고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님께서 그 오른손을 사도 요한한테 딱 이렇게 얹으시더니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주님의 영광은 누구였던 거예요? 결국은 죽었다가 이 땅에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사도 요한이 그 영광 앞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주님의 오른손의 그 위로 앞에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영광 앞에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이제 명령을 하세요. 어떤 명령을 하시는 거냐면은 네가 본 것과 그리고 이제 있을 일과 앞으로 있을 일을 이제 기록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기록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내용을 배웠지만 그래도 이제 기록을 하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기록들을 남겼냐면은 이제 2장, 3장을 보시면은 이제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앞으로 이 7교회를 통해서 있게 될 세계 여러 교회의 진상들 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4장을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구속 운동의 가장 중심 센터인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그걸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5장을 보시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제 여기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았냐면은 이제 어린 양을 보게 된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 그리고 그분이 가지신 책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을 보면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이 계시록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왜 찬양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책이 들려 있었잖아요. 그 책은 어떤 책이냐면은 안파크로 썼고 7인으로 봉한 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안파크로 썼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용이 아주 풍부하고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우리가 책을 썼는데 나중에 다 쓰고 보니까 출판을 해서 놓고 보니까 나중에 책을 읽어보니까 아이고 이 내용이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빠져 있네. 혹은 이 내용은 이게 아닌데 이거 좀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것이 있네. 근데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보좌에서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책은요 안팎으로 쓰여졌다. 이건 뭐냐면 내용이 풍성하고 완전하고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볼 때도 이거는 보충할 내용이 있거나 혹은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될 내용이 없을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완전하게 쓰여진 책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인으로 봉해졌다 그랬잖아요. 7이라는 것은 이제 7은 완전수고 2는 소유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소유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책의 소유는 어떤 피조물, 어떤 사람, 어떤 천사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완전하신 소유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책은 무엇이냐면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계획은요 완전해요. 하나님이 일단 인류를 이렇게 구원하겠다고 계획을 하셔가지고 쓴 책인데, 그건 절대로 나중에 내용이 부족해가지고 보충을 하거나 수정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완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세상 어떤 피조물도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그 책을 보면서, 야, 이 책을 이걸 펼쳐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텐데, 그걸 책을 펴거나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래가지고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울고불고 그냥 통곡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딱 등장하냐면 어린 양이 딱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들고 있었던 그 책을, 어린 양이 그 책을 탁 인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수를 받는다는 것, 그 책을 받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공개와 실행에 대한 모든 권위와 특권을 누가 다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다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린 양만이 실행할 수 있는, 그 계시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의 주체자가 된다는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땅 위에 땅 아래, 여러분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아 가지고 그걸 실행할 자가 없어요. 누구만 그렇게 하실 수 있냐면 어린 양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도 그 하나님의 구속 운동의 센터, 그 하나님의 보좌 속에서 나온 계획 아니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계획을 세상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저 십자가를 지는 거 보니까 저건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그 하나님의 보좌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구속 계획인 걸 누가 깨달았습니까?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시니까 그 모진 고난과 핍박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만이 아시니까 그렇게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그 계획의 실행자가 되시고 주체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책을 딱 받았다는 것은.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책을 받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순간에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 노래를 불렀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받는 순간 새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새 노래했을 때 이 새로운이라는 단어, 우리 공부 많이 했죠. 카이노스라는 단어예요. 카이노스는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카이노스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첫째는 뭐냐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낡지 않는 새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이노스 하면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움. 또 하나 뭐예요? 절대로 낡지 않는 새로움. 이 새로운 노래가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이 그 책을 받는 순간 부른 새 노래는요, 이전에는 들어본 일이 없는 노래예요. 그리고 그 노래를 아무리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러도 이게 질리지가 않은 거예요. 지겹지가 않아요. 여러분 좋은 노래 있어가지고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노래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을 때는 그냥 여전히 즐겁고 재밌지만 그 100번 듣고 200번 듣고 300번 듣고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는 이제 지겹잖아요. 그 지겹고 지루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는 있잖아요. 아무리 들어도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 새 노래가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럼 그 새 노래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그 어떤 노래길래 이렇게 이전엔 없었던 새로운 노래고 지겹지가 않는 노래냐? 그 새 노래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그 새 노래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지셨던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바로 새로운 노래, 새 노래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새 노래라고 해서 여러분들 막 기대했죠. 도대체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 새 노래가 무엇이었는가 기대가 되시잖아요, 순간. 그런데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많은 백성과 언어와 나라들 가운데, 민족들 가운데 피로 자기 백성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라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해방시키고 나라를 삼으셨다. 근데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새 노래의 내용을 딱 듣는 순간 들었던 얘기 아니냐, 들었던 얘기. 2000년 동안 듣고 또 들어가지고 왜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왜 이 공국 낼 때 그 뼈에다가 이제 물 넣어가지고 막 끓이잖아요. 근데 그 한 번 끓이고 두 번 끓일 땐 그래도 진국이 나오지만 그 10번, 100번 끓여보세요. 진국이 나와요? 그냥 허렁뭉텅한 물이 나오지? 그러면 그런 소리 아니냐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셔가지고 우리를 피로 샀다는 내용이 그런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뭐냐면 24장로들과 내생물과 24장로들이 부르는 새 노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질리지 않는 노래. 제가 깨닫는 것이 이거였어요. 뭘 깨달았냐면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지 않으시면요, 이건 나한테 새 노래가 될 수가 없겠구나. 또 들었던 노래, 2000년 동안 했던 얘기, 또 그 소리, 이렇게 말아지지 이거 새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성령님이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또 내 마음에 감사와 감격을 주시고 또 그 십자가가 나한테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움, 질리지 않는 새로움으로 내가 느껴질 수 있도록 새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없는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올로 목사님이 가끔가다 천국 얘기하시면서 무슨 얘기하셨냐면, 천국 가면요 지루할 틈이 없대요. 왜냐면 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꽃이 어떻게 된대요? 우리 꽃이 아무리 보기 좋아도 그거 1분 보고 1시간 보고 2시간 보면은 이제 그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지루해진다고 하잖아요. 시시각각 꽃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루할 틈이 없대요. 그런데 그 말을 또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냐면 내 마음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지루할 틈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주시기 때문에요? 시시각각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뭐가 그렇게 즐거운 게 있습니까? 뭐가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냥 이 땅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지 않으면 참 이 땅은 새로움을 갖기가 어려운 세계죠. 천국은요 그냥 순간순간 시시각각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 주셔가지고 모든 게 항상 새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뭐 새로울 것도 하나도 없고 우리는 그냥 물도 이제 진국도 안 나오는 곰탕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진짜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삼아주신 그 사건이 나한테서는 날마다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새 노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노래가. 질리지 않고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노래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누가 부르고 있습니까? 이거 보통 사람이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런 게 새 노래냐 이럴 수 있지만요. 누가 부르고 있는지 알면은 이게 엄청난 노래인 거예요. 내생물이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내생물이 누굽니까? 내생물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은 내생물은 어디에 위치했냐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그 주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생물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최측근이에요. 최측근. 왜 회장님들 자기 최측근 두잖아요? 그 비서 같은 거? 최측근이에요. 천사지만 최측근이라서 그냥 보좌에서 무슨 말씀 나오면은 이 내생물은 그거 듣고 즉시 행하는 존재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진 않아요. 왜?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자기를 가리거든. 자기 몸을 가리거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면서 자기는 철저하게 가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내생물은 사실 본질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고귀하고 복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내생물이, 그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그 내생물이 부르는 새 노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일찍 죽임을 당하사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 그러니 여러분, 그 노래가, 그 십자가에서 일찍 죽임을 당하셔가지고 피로 다시 자기의 백성을 샀다는 그 노래가 이 하늘에 이런 최측근 내생물도 부르는 노래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노래가 되겠습니까? 24장로들 누구예요? 24장로들. 24장로들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해가지고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를 대표하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그 둘레 24 보좌가 있어요.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온 우주의 중심뿐만 아니라 구속사의 중심이 하나님 보좌인데 그 주위에 24장로들이 보좌를 가지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금멸류관을 쓰고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금멸류관은 뭐예요? 이긴 자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도들인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정말 신앙 안에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라도 이기면서 말씀 잘 깨닫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이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금멸류관 딱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의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서 딱 쓰고 보니까 자기가 쓰고 있는 이 금멸류관이 먼지 같은 거예요. 먼지 같은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말씀도 잘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 했다고 그래서 쓴 면류관인데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보니까 그렇게 자랑하고 나 대단하게 일했다고 했던 그게 하나님 앞에서 먼지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했어요? 보좌 앞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다 던졌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데 바로 그 24장로들이 뭘 하고 있냐면 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계시록 14장 보시면요, 이 새 노래는 또 누가 부르게 될 노래냐면 14만 4천이에요. 이 땅에서 구속받은 장자들 14만 4천이 불러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가지고 그 시온산에 선 어린 양과 함께 뭐냐면 어린 양이 함께 서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장자도 구원받은 장자들이죠. 승리한 사람들이죠. 의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가지고 그 피의 값으로 나를 사서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 주셨다는 그 진리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볍게 그걸 여겨야 될 문제가 아니고 하늘 보좌에서는요, 이 대단한 사람들이 이거 새 노래라고 이거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도요,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나라 삼으신 것이 가장 찬양받을 일인 거예요. 가장 깊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겹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뭘 오해하면 안 되는 내용이 있냐면,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피로 사서 드렸다. 근데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뭐냐면, 어떤 설이 있냐면 사단 배상설이라는 게 있어요. 사단 배상설. 자, 처음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단이 사람들을 지금 포로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포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서 사단에게 배상을 주고, 그러니까 빚진 자가 마치 빚을 갚듯이 사단한테 내가 빚진 거 있으니까 너한테 빚 줄게. 그 빚 값을 예수님의 그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값, 그 피값을 사단한테 주고 사단은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배상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석방시켰다. 이게 사단 배상설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을
사단한테 지불을 하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요게 바로 사단 배상설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그 중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위한 속죄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해요. 누구에게 속전을 드렸는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고 사단에게 준 것이다. 그 이유는 사단이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한 속전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피에 그 생명의 값을 사단에게 주시고 그 붙잡혀 있는 자기 백성들을 꺼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주장은 그럴듯하지만 성경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대리적 속죄 죽음이죠. 우리를 위한. 그래서 많은 사람, 그 택한 백성의 그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돼가지고 좀 자유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단에게 희생 제물로 바쳐져 가지고 그 사단에게 속전을 준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속죄의 대속물 예수님의 피값은요, 사단에게 준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드린 거냐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결코 사단에게 피값을 주고 뭔가 배상을 하고 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온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단 배상설이라는 것은요, 마치 하나님과 사단이 동등한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빚을 져가지고 채무관계, 빚을 갚아야 되는 채무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단은 절대로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없고, 안셀무스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어요. 안셀무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마귀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빚지지 아니하였다. 이해가 되시죠? 무엇이든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게 빚을 진 것이지 마귀에게 빚을 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할 때 이 뜻을 정확히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단에게 피값을 주고 배상을 하고 자기 백성을 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 피의 값은요, 사단에게 지불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데 사용이 된 거예요. 그 피값은 사단한테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주고 뺏어왔다, 이런 거는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누구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라고요? 그 피의 값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사단에게 억눌려 있던 그 백성들을 다 찾아와서 이게 내 거다, 자기 백성이다, 이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신 자기 백성에 대한 자기 권리가 불가항력적이에요. 누구도 내 백성이라고 할 때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단을 향해서 야, 피값으로 산 내 백성은 내 거야, 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딱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이 지불한 액수가 크면 클수록 그 물건에 대한 애착심이 좀 커지죠. 1불짜리 연필 하나를 샀어요. 그럼 쓰다가 뚝 부러져네? 그러면 그냥 쓱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5만 불짜리 차를 하나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사는 순간 그 어디 기스가 날까, 뭐 더러워질까, 맨날 닦고 이제 초장에는 그러잖아요. 처음에 사가지고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귀하게 여기시느냐? 세상에서 돈으로 값주고 살 수 없는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피의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사단이 와서 그 내 거야 라고 얘기를 꺼낼 수도 없어요. 이건 내 것이라고 자기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 백성, 이건요 절대로 지역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어떤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죠. 아까 새 노래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자기 피로 사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우리만 구원받았다, 우리 교회만 구원받았다, 우리나라만 특별하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전 세계 우주적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산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전부 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시는 그 역사 속에는요, 지역의 한계도 없어요. 인종의 한계도 없고 성별의 한계도 없고 시대의 한계도 없으신 거예요. 성경 볼 때 구원받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로 값주신 우리가요, 이 땅에서 왕노릇한대요. 왕노릇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천년왕국 이루실 때 우리와 함께 왕노릇 하신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왕노릇이 이해가 돼요. 근데 이 땅에서 나를 보니, 나를 돌이켜보니 내가 어느 모를 보나 어디를 보나 나는 왕노릇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왕노릇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노릇은 뭐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돼가지고 왕노릇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죄와 사망을 호령하는 존재. 우리가 어려움이 와요. 살면서 어려움이 와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어려움과 환란이, 그 죽을 것 같은 어려움과 환란이 나한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가지고 피로 사신 자기 백성들은요, 어려움과 환란과 죄와 사망 가운데서도 왕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과 환란과 죄를 향해서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와서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해보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께서 나 값주고 산 백성이야, 한번 와서 덤벼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와 환란과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여러분 맨날 죄 짓고 이렇게 사망으로 가는 그 길이 예약된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그 죄에 대해서도 왕노릇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죄가 탁 죄 유혹이 올 때 탁 믿음으로 성령님 이 죄 유혹을 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 한번 쏴봐, 너 한번 나 이겨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왕노릇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로 값주신 저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삼아 주셨대요. 제사장. 그 얼마나 이게 다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이 땅에서 우리가 제사장 노릇한다. 이방 나라를 위해서 제사장 삼았다. 복음의 제사장이죠. 여러분, 제사장은 그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량받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을 향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나나 좀 잘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모든 이방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이방을 위해서 복음의 제사장 삼았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 꼴이 그건 내 생각이고, 피로 값주고 사가지고 제사장이라는 엄청난 직분 주셨으니까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정을 위해서, 또 내 친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데려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 이런 귀한 직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자식들 위해서 다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피로 여러분들을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피로 사서 자기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피로 나를 사신 일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자식들 위해서 기도한다 한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한다 한들,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다 한들 아무 소용없어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한 직분을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 나라 삼으셨다는 이런 귀한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그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런 노래가, 이 내생물과 24장로들이 불렀던 이 새 노래가 내 안에서도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새 노래가 될 수 있게. 또 그 소리, 또 그 소리 하니까 자꾸 그런 사람들은 뭐를 하냐? 자꾸 내가 들어보지 못한 새 말씀 하다가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말씀이 깊어도요, 결국 천국에서는 그 24장로들, 내생물 24장로들 뭐 하고 있어요? 뭘 부르고 있어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게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불릴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도 그런 새 노래가 여러분들 늘 이렇게 내 새 노래를 믿음으로 늘 부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새롭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천국이 뭔지를 거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답답하고 내가 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런 사회적, 세계적인 이런 어려움과 현실 속에서 내가 새 마음 없이 어떻게 그 새 노래를 부르겠냐고요. 답답한 현실 속에서 그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만 살게 되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성령님께 부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 피로 샀다, 피로 값주신 사람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볼 때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이 고깃덩이 육신만을 가리키는 거하고, 우리가 육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잖아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어떤 의지를 갖고 행하고 모든 걸 다 육을 갖고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육으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래요? 너 피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값을 치르고 너 산 사람이 됐으니까 그 몸으로, 그 몸의 행실로, 몸의 삶으로, 몸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좀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죄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죄 안 지려고, 죄 짓는 순간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